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있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방학을 맞이하여서 한국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테말라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항상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이에요. 열왕기하 5장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의 시대까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그때 이 아람 족속을 그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던 그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좀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합 왕을 무찌르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회개하게 하는 도구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장군인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우뚝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존귀한 자가 되었죠. 아람에서 나아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람 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이죠.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그 장군은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영어로 leprosy라고 하는데 이 병은 살이 감각도 없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때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끔찍한 병이었죠. 그런데 예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왔었어요. 그 소녀를 나아만은 자기 집에 종으로 삼았어요. 이 어린 소녀의 부모는 전쟁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소녀는 자신의 모든 가족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다른 나라 땅에 와서 지내게 된 거죠. 혼자 살아남아서 이곳에서 아람 땅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게 된 주인 나아만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도 이 소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가 낫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소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방 나라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를 이방 나라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소녀의 상황에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태권도를 배우거나 쿵푸 팬더처럼 쿵푸를 열심히 배워서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단번에 이 나아만 장군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이 지금 닥친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기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모든 최선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집에 포로로 데려온 여종이 하나님을 믿는 소녀여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그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흔쾌히 허락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너를 고쳐달라고 편지를 쓸게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읽었던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자기 보고 병을 고쳐달라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왕의 예복을 찢을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 때에 자기 앞에 있었던 왕 아합 왕이 아람 족속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왕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왕은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린 소녀에게도 있었던 그 믿음이 왕에게는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옷을 이렇게 찢게 된 거예요. 아마도 나아만은 자기 앞에서 옷을 찢은 왕을 보고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의 말을 전달받은 나아만은 바로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과 신하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인사를 하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종을 시켜서 야, 나가서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말만 해요. 그래서 그러한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 이제 나아만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멋진데 이런 개천과 같은 요단강에서 씻으라니. 네, 그리고 화가 나서 병거를 타고 다시 아람으로 떠났어요. 요단강은 지금도 가보면 우기 때가 아니면 정말 물이 없어요. 물이 얕고 진흙이 섞여서 흙탕물처럼 볼품 없는 강이에요. 네, 유튜브에 요단강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네, 목사님이 올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 색깔이 보통 그냥 딱 이런 색깔이에요. 그런 곳에서 씻으라고 하니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람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 줄 아나 하면서 화가 나서 돌아갔겠죠.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막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나아만 장군보다 이스라엘의 왕보다 이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종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종들이 장군이나 왕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어요. 하지만 종과 같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이 나아만의 교만한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의 몸도 병이 있지만 마음도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 이 종들의 부탁을 듣고 나서 그렇지, 내가 낫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요단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깨끗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이 성경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왕이나 장군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아만은 나병이 깨끗이 나아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려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치료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도 마찬가지로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어린 소녀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죠. 식탁에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떠먹지 않으면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나요? 네.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안 되면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옷을 찢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죠. 막 혈기를 부리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병은 더 악화되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겠죠. 우리의 죄악은 이러한 나병과 같아요. 나병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죽는 병이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괜찮아 보여요.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계속 살고요.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소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과 장군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믿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많이 퍼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목사님 주변에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마음의 병인 것이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 외에 수많은 문제들이 삶 가운데 닥쳐와서 마음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아람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여자아이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어요. 가정과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잡혀가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기쁘게 살 수 있었나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픈 친구들이 있나요? 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슬픔 대신에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어린 소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난주일 설교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그렇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목사님과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람 땅으로 잡혀간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몸과 마음이 치유된 것처럼 주님, 이 어린 소녀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삶 가운데 닥쳐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공부와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영상 큐티가 올라오니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 과테말라를 출타하시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